하비루의 길 1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한 6년인가 7년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 그거를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거를 질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온갖 자료를 다 뒤져서 이제 답이라고 생각해서 적어 놓은 글인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문자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거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료를 만들었던 건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유사한 내용이 나와서 그때랑 최소 한 5년 정도 지났죠. 5년 정도 전에 제 생각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좀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면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출력을 했습니다. 오늘 볼 거는 이제 시내산 계약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는 시내산 개혁의 내용, 무엇을 말하는가, 시내산 개혁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내산 계약을 둘러싸고 있는 조금 이면적이면서 목적지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 내용 자체가 하는 쪽으로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내산 계약, 무엇을 말하는가 네 번째 시간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만년 대계 5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 먼저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고 또 그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 이게 이제 시내산 계약이죠. 그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이 시내산 계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하는 어떤 세부적인 것들 만큼이나 그거를 감싸고 있는 큰 어떤 명령, 또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문화를 만드는 거다,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거다 하는 건데, 이제 먼저 거룩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스라엘 또 교회사 2000년 동안에는 뭐라고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세속적인 집착을 끊고 세상에서 도피하는 수도원적 탈속과 초탈,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수도사들이 쭉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거룩함을 오해했다. 그게 이 4000년,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오늘날 교회 역사 2000년, 이 4000년의 가장 큰 비극이다.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냐? 참 거룩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죄와 악마가 지배하는 그 세상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히려 세상을 세상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고 귀속, 세상으로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한다. 떠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그걸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신분 또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공의와 그 평등을 실현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 그게 실제가 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실제로 만드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쪽으로 또 표현을 해보면은 거룩함은 그 고대 사회, 오늘날도 다 비슷한데 고대 사회나 종교가 다 수직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상하관계가 다 있는 구조인데 이 무려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 신해산 계약법은 당시에 수평적인 사회 구조, 자유와 평등을 일구는 그런 철저히 수평적인 사회를 그것도 구조적으로 만들려고 왔다.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거룩함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었다. 오늘날도 최근에 한 200년 정도 그 전에야 비로소 이 자유다, 평등이다, 박애다 이런 개념이 나타났는데 성경은 그것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지향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많은 사람들은,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초탈하고 어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그게 가장 큰 비극을 불러왔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는 것도 다 이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삶이 거룩해지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가 가장 불경스러운 행위다. 맨 밑으로 가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통째로 망하는가, 국가가 망하는가 하는 것은 그 약자를 유린하면서 그 제사로, 그러니까 예배로 그것을 뭔가 무마하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게 굉장히 공동체적인 죄예요. 구조적인 죄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선해, 나는 좀 많은 죄를 졌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죄다. 성경에 보면은 안 받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금 안 받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돈은 가져오지 마라, 받지 마라. 그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벌어온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그것들은 받을 수 없다. 그럼 뭐가 거룩한 예배고 제사인가?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고 참 제사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동회보복법이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보복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게 무자비하다. 어떻게 이게 성경적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당시 사회로 돌아가 보면은 힘 있는 자가 예를 들면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렸다. 그러면은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 하나만 부러뜨릴까요? 아예 그 사람을 다 망가뜨려 버리겠죠. 무자비한 보복을 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가할 수 있는 최대치의 보복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가장 힘없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의 그것은 가할 수 없게.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동일한 보복을 가할 수 있게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 그 사람 친지라도 나서서 그 보복을 해야 됩니다. 단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수준의 그 보복을 가하는, 그러니까 이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 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 약자를 유린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로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가지요. 그리고 헌금을 하지요. 그걸로 이제 자기의 삶을 덮으려고 하는 그걸로 내가 복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그런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그게 가장 큰 죄다 하는 그 거룩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게 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제목을 제가 좀 파괴적으로 지어봤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문을 닫아라. 다시 말하면은 교회를 폐쇄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좀 폐쇄, 누가 교회 좀 문 닫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사야 이제 1장 13,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짐을 지면 무겁고 그 지기에 너무너무 힘들까요? 지쳐버릴까요? 그 짐을 지기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이게 하나님이 지기에 지쳐버릴 정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것, 무슨 수련회로 모이는 것, 5만 가지 정해서 그걸 하는 그 행위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지쳐버린다 아주. 한마디로 예배를 좀 누가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헛되이 한다. 그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뭐 하잖아. 그래도 나는 뭘 좀 하잖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배 오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 거룩하고 관련된 거룩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그게 가장 큰 죄를 그러니까 반복해서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더러운 게 모양이 똑같다. 가장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더러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많으면 좋지. 예배가 많을수록 좋지 않아? 이게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표현도 많이 하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는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건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이 거룩함을 어떻게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사회 삶을 만들어가는데 그 선교라는 걸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해법으로 주어진 게 문화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조항들 법 조항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거나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듯이 그게 그 법 조항들로 끝나지 말고 그게 문화가 돼야 된다. 구조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이 신해산 계약법에 있는 평등, 자유, 사랑 이런 게 문화로 구조로 자리 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법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은
문화로 정착이 되면은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게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계속 당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한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방법들은 당연히 반대 곳에 또 다른 거를 노려보고 그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을 또 누가 주목한다고 그랬죠? 사단이 똑같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를 사단이 정확히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그러면은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 문화와 대비되는 그 거룩한 문화를 세상에 보여주는 게 그게 선교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뜨거운 사람은 많다 이랬죠. 정말 뜨거운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정말 뜨겁게 영혼 구원, 내 인생 모든 거를 걸어서 영혼 구원,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게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게, 착각을 하게 만드니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차단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화로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데 세상은 가만 놔두고 영혼만, 일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을 의미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도피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힘들어. 어차피 안 돼, 그거는. 그게 이미 악마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를 고민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가장 멀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전에도 사람들은 가장 뜨거웠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사마리아는 가장 뜨거운 도시 중에 하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저게 배교하는 집단이었어. 남유다가 굉장히 신실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그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걸 구조로, 문화로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그 거룩한 나라의 모습이라는 게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신을 섬기던 그 우상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걸 드러낸다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신분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나라, 또 일주일에 하루는 노동자와 가축에게도 쉼을 주는, 이게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년마다 종들을 풀어줘요. 생활고로 생긴 부채를 탕감해 줘버려요. 50년마다 재산을 원천 재분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만물과 11조를 나누는 나라, 인구 대비 교사가 10대 1 수준의 최고의 교육을 추구하는 나라, 그게 구조가 되고 문화가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예요. 그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 그렇게 바뀌는, 오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가득한데 영혼 구원을 외치고 다닌다. 그 누가 외치고 다닌 걸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구조로 만들어라. 그것도 공동체적으로. 한 개인이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문화로 만들어라. 그냥 1년, 2년, 10년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구조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문화로, 뼛속까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이 시내산 계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화로 구축을 하려면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들을 취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몇 가지 흔적들, 조치들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그 중에 대표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신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타국인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살게 한 거죠. 타국인으로, 그다음에 하비루로, 종으로, 노예로 살게 한 이거를 그 이스라엘을 세상 구원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공을 들이신 핵심 훈련,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게 했는가? 그거는 하비루의 비참함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비루 없는 세상을 당연히 꿈꾸겠지요.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그런 세상 속에 살지 않기를, 그거를 뼛속까지 새겨놓기 위한 그냥 추억이 아니라 그 몇 년 하고 나면 지나면 그러면 이런 게 새겨지지 않지요. 적어도 100년, 200년 그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 누구도 그런 고통 없는 세상,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이게 이스라엘의 400년 애굽 생활, 그 하비루 훈련이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그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조치는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다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한번 지금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거, 제가 좀 전에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다 뒤져가면서 그 수십 가지 원인을 찾아냈지요. 그거랑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조치는 40년 왜 광야 생활을 보냈는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바로 가면 되지. 왜 광야 생활을 했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보내서 고기를 살펴보고 와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죠? 불가능합니다. 성이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성이 하늘 끝에 달아 있습니다. 성벽이. 불가능합니다. 그 불신을 40일을 1일을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돌게 했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이 불신앙에 대한 징계인가 이게, 이 광야 40년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교육 시간이었는가 하는 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떠돌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40년 그들은 뭘 하고 보냈을까요? 먹을 거는 누가 줬죠? 만나가 아침마다 다 내려와서 하루 먹을 걸 다, 이게 오늘 우리는 먹을 걸 준비하느라고 하루를 산다고 치지만은 그들은 매일 먹을 거를 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물은 바위에서 솟아나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거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한낮에 뭘 했죠? 먹을 걸 다 주고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 시간에? 하염없이 앉아서 천막 안에 앉아있지는 않았을 테고, 그때 뭐가 주어졌죠? 계약법이 주어졌잖아요. 시내산 계약법이. 그러니까 이들은 그 계약법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청사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육,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은 세대 교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 애구부에서 나와서 그 젊은 아이들이 세속 공동체 삶, 그런 거 안 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거를 깨트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래된 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이전 사람들은 이런 삶이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저런 건 불가능해 했던 삶을 우리는 지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그런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 삶, 그거를 흔적을 지우고 신앙 공동체, 새로운 세상, 거룩한 나라, 그걸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그 세대 교체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시간이었다. 이 40년이.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선선하게 해서 공부하는데 아무 그게 없고, 밤에는 불을 밝혀줘 가지고 밤에도 뭔가 따뜻하면서도 그 속에서 뭔가 토론도 하고 꿈을 꾸게 만드는 그 거룩한 나라, 하비루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끊임없이 소화하고 체득하고 공부하는 시간, 필수 교육과정으로 이 40년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 과정으로 이 광야의 시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조치로 그 만나를 주면서 누구도 더 가지지 못하고 더 가져가 봐야 다 썩어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 대한 그 끝도 없는 교육, 그게 이 40년 광야 생활이었다 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세라는,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자료, 도대체 모세는 누군가? 그리고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처음에 이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면은 혈기를 부려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라 이렇게 말로 했어야 되는데 바위를 두드리지요. 바위를 두드려 가지고 그 혈기를 부려서,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너희 때문에 니네들이 하도 나를 속 터지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그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평생을 120년을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온유한 자죠. 모세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를 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가. 그런데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렸다.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세도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불쌍하지만은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그거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다,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불순종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말로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말하지요. 하나님, 도저히 나 못 가겠습니다. 이들을 데리고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늘 불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썩을 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응?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자식들한테 늘 하는 얘기잖아요. 응? 그런데 모세는 뼛속 깊이 나는 천국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을 가졌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어머니 그것처럼 유언을 합니다.
그 신명기죠, 신명기. 들어가서 이렇게 꼭 살아라. 그 유언 3편이지요, 신명기가. 유언의 설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 계약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희생, 그걸 가지고 세워졌다면은 구약은 짐승의 피로 시내산 계약이 맺어지고, 누구의 희생이 거기 이어지자면 모세의 희생이 거기 이어져서 그 계약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희생, 그 유언, 그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마다, 나라가 망할 때마다 그 모세가 했던 유언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살게 만들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전에는 제가 드린 이 무려 앞뒤 페이지 해가지고 4페이지나 듭니다. 제가 이거를 일주일은 고민해서 만든 자료 같은데 5만 가지 자료를 다 뒤지고,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니까 뭐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다 구해서 이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건데, 지금 맨 밑에 제가 써놓은 이게 이 수십 페이지보다 이 많은 내용보다 훨씬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가까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던 이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죽지요. 그 모래바람에 시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무덤도 없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랑 함께 나와서 모래바람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무한 책임이, 그들은 거기 묻혔는데 나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모세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처럼 광야에 무덤도 찾을 수 없게, 광야에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자기를 다 내어놓는, 마지막까지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다. 근데 하나님과 이 대면하고 하나님과 심정이 일치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 그 모습을 모세는 가지고 유언을 한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다. 그게 모세의 어떤 희생, 그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거기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는 한 사람의 희생이 거기 덧붙여진다. 그게 문화를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의 그게 눈물이, 죽음이 거기 함께 덧붙여져서 이런 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능하게 된 부분이 있다. 이게 특별한 조치, 문화를 만드는, 이걸로 이 모세의 희생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이게 우상을 황금으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거 관련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엎드리지요.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일부를 버리는 게 아니고 전부를 늘 버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모세가 끌고 왔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왜 불렀는가?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쭉 나오죠. 그 신명기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지요.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쭉 그 이스라엘 모든 땅을 그 산 위에서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 보인 다음에 4절 끝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다 하나님이 한눈에 그 들어갈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그 먼 곳까지 다 보게 하고, 그런데 너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았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랑 함께 했던 모두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온 땅을 보게 한 거예요. 그 온 땅을 보게 하고 건너가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다 보게 하는, 누리게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일치했는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는 제목을 위해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걸, 그러니까 천국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가나안 들어가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사한 사람이 또 있죠. 바울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불러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내산 계약을 감싸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비루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흥망성쇠를 극복하는 비밀이라는 건데요. 그 강대국들은 흥망성쇠, 세상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는 바빌론에 망하고, 바벨론은 또 어디에 망하죠? 페르시아, 바사에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는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하고, 거대한 제국들이죠. 근데 이들은 다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끝도 없이 어떤 계속 그런 흥한 상태,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는 제국은 세상에 없지요. 모든 그 제국들은, 강대국들은 다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다 망합니다. 때가 되면 망합니다. 그게 세속 역사의 어떤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거룩한 나라는 끊임없이 끝도 없이 이어져야 될 어떤 원리,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 계약법을 통해서 그 원리를 담아주려고 했는데, 그 원리의 핵심이 뭐냐는 거, 그게 하비루 의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망하는 거는 외부의 적들보다는 내부적인 부패,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망하는 것인데, 그게 내부적인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그게 하비루 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비루 의식, 가장 낮은 자의 의식.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발생한 순간에 다 망하고 너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 하비루 의식, 하나님이 이 시내산 계약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문화화하려고 하고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게 이 하비루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뼛속같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흥망성쇠를 극복하게 하는 비밀이었다 하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 나라, 공동체와 개인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어떤 핵심 원리, 영적 원리가 뭐냐면 이 하비루 의식. 좀 전에 봤던 모세 같은 의식. 때가 되면 나만 살아남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만 살려줄게.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다 죽여야 돼. 저거는 너만 살려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세의 마음을 안 거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모두를 살리게 하는 그게 있을 때, 그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높으신다. 가장 낮아짐으로써 높아진다. 예수님의 그 원리로 따지면 죽음으로써 산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런 동일한 어떤 원리가 예수님에게 이제 나타나지요.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그런 어떤 의식, 그걸 하비루 의식이라고 하고, 그게 문화가 된 거를 하비루 문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이 하비루 문화를 만들어라. 거룩한 문화, 하비루 문화라는 게 모두가 하비루가 되는 게 아니고 하비루가 없는 세상,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만 갑자기 이야기하면 이게 되게 좀 뭐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무 어렵다 저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십계명이 이렇게구나, 신해상 계약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문자적으로 주어진 이것만 아무리 깊이 들여다봐도 모세가 이래서, 좀 전에 이제 제가 예를 든 대로 모세가 이래서 못 들어갔구나,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세 스스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같은 대로 하면 이 썩을 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써놨다. 우리 어머니가 이 썩을 놈 때문에 못 살겠다 분노했구나. 응?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다 빼버리고 계속 수천 번 그거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냥 문자 거기에 붙잡혀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화를 만드는 거에, 또 구조를 만드는 거에 나가지를 못하고 어디로 계속 가버리냐면 나 한 사람, 개인 구원, 영혼 구원. 다른 말로 좀 해보면은 기존의 것은 바꾸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누구의 소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소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민한 문제죠. 그런 구조, 그런 문화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볼 때는. 가장 거룩한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 같은데 그게 가장 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토론 주제랑 적용 질문 차 한잔 하시면서 쭉 질문 자체가 좀 어떻게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네요. 1번은 교회나 기독교 기관들이 규모가 커진 후에 이제 세속화되거나 타락하는, 적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싹은 이미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나 방식 속에 이미 규모가 커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합의로 의식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지 않,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교회를 키우려고 하거나 자기 기관을 키우려고 하는 그게 이미 시작부터 다 사실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지고 나면은 세속화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그 가장 낮아진 자의 마음가짐인 그 합의로 의식, 그거를 어떻게 그 성도들이 또 지도자가 뼛속 깊이 체득하고 그거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은 효율성 또 무한 경쟁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약자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그런 대한 사회, 꼭 저렇게 사는 사회 말고 다르게 살 수 있는구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문화가 구조적으로 영구히 누구나 볼 수 있는 실제가 이 역사 속에서
죽어서 가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어떻게든지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성경에서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거룩한 문화, 나라, 이게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건 좀 큰 주제인데, 세 번째가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주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보면서 사실 물었던 질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왜 들어갔죠?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은 왜 헤맸지요? 불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이 하늘 끝까지 성벽이 있는데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불신, 그거에 대한 벌로 광야에 40년을 보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모세는 혈기로 못 들어갔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랬구나. 그렇게 읽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뭐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특별 조치였다. 인간은 어떻게 그런 40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꿈을 꿔요? 40년을 광야에 어떻게 먹을 걸 주면서 돌려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공부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일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사건들이었다. 시간들이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체적이고 이중적이죠. 이렇게도 실제는 보이는데 전혀 다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배고파 굶어 죽는 상황인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이 공을 들인 시간들이었다. 가장 인간적인 시간인데 가장 신적인 시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좀 뭐 특별한 믿는 자라면 뭔가 특별한 뭐가가 있어야지. 배가 고파가지고 맨날 불평불만하다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뭔가 징계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뭔가 주변에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 12명 보냈을 때 아무나 보낸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 12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죠. 각 지파에 하마니까 지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가지고 좀 모세를 도와주면서 뭔가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쫙 하면 좋겠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성도들이랑 뭐 이렇게 교회가 뭘 해보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반대를 더 심하게 해. 그런 거를 하면은 당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정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그런 시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일상, 우리 교회의 일상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 시야로 보자면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와 개입과 훈련의 시간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저주받은 사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함께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